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말씀을 하시는 연장선상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높다는 뜻은 더 낫다는 뜻입니다. 더 낫지 못하나니, 우리 옛말에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나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주인의 당하는 고통만큼 종이 당하면 그런 내부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뒷말씀을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누가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러는데 하물며 바알세불의 제자들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 종이 상전보다 더 낫게 대접받지 힘들다. 더 낫게 대접받지 못한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은 정도의 대접만 받아도 족한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26절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자들, 나한테까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물며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나한테도 그런데 너희들에게 안 그러겠느냐.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보고 바알세불이라 말하는 저들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들은 바를 힘있게
어떤 경우는 골방에서 내 얘기를 듣고 어떤 때서는 광야에서 내 얘기를 들어 사람들이 못 들었지만 그 때가 오면 너희들이 과감하게 외쳐라. 두려움 없이 외쳐라. 왜? 다 드러난다. 사실은 무슨 일이 본말 전도가 다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서면요,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마지막에 분명히 밝혀진다는 확증만 내게 있으면 세게 나가죠.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드러나서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다 드러날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냥 외쳐라.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이 외칠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외쳐라. 절대로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니까 저들이 너보고 바알세불을 하든 바알세불을 따르는 사람이 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냥 해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이 기껏 해봐야 네 몸을 멸하지 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껏 해봐야 너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기껏 해봐야 너희들이 그들에게 당할 고난이 뭐가 있겠느냐. 그들이 기껏해 너희 몸을 죽인다. 그런데 오직 몸과 영을,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너희들에게 바알세불이라는 누명을 세우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너희의 몸과 영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한 아사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1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러니 하루 일당이 만약에 16만 원이라고 하죠. 16만 한 일당 많죠. 16만 원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16,000원입니다. 16분의 1이니까 만 원입니까? 네,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인건비가 16만 원, 20만 원 가지만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 인건비는 굉장히 쌌습니다. 그러니 그것의 16분의 1이면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아사리온은요 우리나라의 1원과 같습니다. 어떤 1센트, 달러 1센트요. 모든 것을 계산하는 최소 단위가 1아사리온이에요. 우리나라 1원.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 얼마나 가치 없는 겁니까? 그런 참새조차도, 여기 참새는 굉장히 흔한 새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새는 그렇게 귀한 새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2마리, 한 아사리 둘 팔리는 그 한 마리 반아사리온짜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떠나지 않는다. 또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 아니냐. 그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짜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분이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지 않느냐.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설교드렸죠. 단순히 머리카락을 센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머리카락에 담고 있는 모든 유전정보를 다 읽으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새를 지키시고 너의 머리털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있으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요,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면 어딘가 토로해야 됩니다. 나 억울해, 나 속상해, 나 분해. 그건 정말 주관적으로 내가 분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내가 분해요.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이 말씀을 유추해서 생각하면 네가 신앙인으로 사는 한 나중에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주님 앞에서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얼마 못 기다리냐. 기껏 기다려야 평생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게 확 드러날 것인데, 지금 내 그 분을 풀고자, 지금 내 그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어떤 면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참고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도는 뭐냐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심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명히 밝혀져서 내 결백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을 아니, 그들이 나를 오해하든 말든, 그들이 나를 핍박하든 말든, 그들이 나를 괴롭히든 말든, 이 모든 것들은 훗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거니까 나는 그냥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나는 전하고 그 결과는 주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산다는 전제가 딱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하게 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다 드러난다더라. 정말 하는 계시록이 이런 데 보면요, 말세의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감추일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 감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일들이 다 드러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울까. 그러나 그런 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말씀과 은혜 안에 직진하는 사람들, 그들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웃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살다 보면요, 두려운 게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다 두려운 겁니다. 아세요? 자식 좋아하시죠? 자식이 두렵습니다. 클수록요. 이게 조그말 때는 만만했는데, 이게 등치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이게 말이 커지면은요, 언제부턴가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의 눈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돈 눈치를 봅니다. 이게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눈치를 볼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치를 봐야 할 그 대상들은 두려움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을 눈치를 봐야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은요, 기껏 해봐 여러분 육에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망가지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것을 지켜내려고요, 자식을 지켜내려고, 자식의 사랑을 지켜내려고, 돈을 지켜내려고,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지켜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가 두려워요. 결국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는데요, 그 상담가를 찾아가는 모든 상담의 대상이 내가 모르는 X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내 곁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몸을 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를 멸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니까 지극한 두려움과 관심을 갖지만, 영을 멸하는 것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로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육을 멸하는 것, 그건 어차피 멸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의 정말 한 줌의 죄가 되는 걸 내 눈으로 봤다고요. 내 육을 기껏 멸한다 해봐야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전체를 통째로 정리해서 지옥의 나를 멸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옥 믿으시지요? 천국을 믿으시는 것만큼 지옥 믿으시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은 이후에 천당 갈 거고 죽은 이후에 지옥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천당과 지옥에 대한 가끔가다 나를 끝없이 파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권세 앞에 내가 천국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옥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지옥을 의식하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끊어내고 천상의 아름다운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정말 천당을 믿으시고 정말 지옥을 믿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네가 한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네 몸만 죽이고 영혼을 못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주 어떤 면에서 직선적이고 단순한 의미인데,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보호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 그것까지도 챙기시는 거예요. 그 팔리는, 그러니까 세밀히 감독하신다는 뜻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세밀히 감독하시고 네 머리카락조차도 세밀히 감독하시는 그분이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니 너를 면밀하게 지키고 그 세밀하게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귀한 정도가 여러분 아무리 비교급 쓴다 해도 여러분이 저가 참새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온 정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찾았더니요 365개래요. 나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두려움에 관해 직면한 어떤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놓고 창세기부터 뒤졌더니 365개래요. 그래 그분이 글을 써놓기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두려우면요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믿지 않으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요. 의심하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손댈 수 없는 강력한 보호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강력한 두려움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가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시인을요 고백하면으로 바꾸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하고 그렇게 연결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의 고백을 인정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마음의 이야기는 그냥 그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죠?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말씀드리긴 모르겠는데 어떤 남학생 여학생이 둘이가 연애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근데 막 둘이가 장난치다가 여자애가 남자애 보고 말합니다. 오빠야 나 니 좋다. 그렇게 다 있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가 창피하잖아요. 이 부산 남자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쳐다보더니 이 가시나가 전차에 받쳤나 그러더라고요. 이 가시나가 전차에 받쳤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여자애가 화를 팔칵 내야 되는데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그 부산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주 사람인데도요 부산의 애들이 하는 얘기 나는 당연히 서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둘이가 그 말을 이어가는 장난스러운 말들을 보니까 저들이 대화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 시인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빠를 좋아하고 오빠는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시인하는 언어가 두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 언어예요.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가시나에 전차에 받친나? 이 말이면 나는 저 여자애 모욕하는 말이 이렇게 나는 알아듣고 있는데 둘이는 그게 서로 사랑 고백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가 결국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시게 되는 그 고백을 받아야죠. 내가 주를 향하여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의 사인을 계속 보내실 때 주께서도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그게 우리가 이름이 표현하는 기쁨과 감사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은 연애편지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은 연애편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말씀을 연애편지 받아본 사람만 이해한다고. 그 연애편지 속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애편지 읽다가 조는 놈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연애편지 한 번 읽고 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제가 군대에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연애편지 대피를 해줬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맨날 연애편지, 병장한테 편지 대피를 해줬습니다. 그 편지 갖고 답장 오잖아요. 그 병장은요, 그 편지 들고 잘 때 읽고, 일어나서 읽고, 보초 나가서 읽고, 훈련받아 쉴 때 읽고, 모서리가 발발 달아질 때까지 읽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음 편지 올 때까지. 나는 그 편지 읽고 또 다른 답장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쌓여가는 연애 편지를 보고 나중에 그 편지 다 모아서 그 앨범에다가 책 만들어서 갖고 나가더라고요. 제 짐작에 그때쯤 여자는 신발 신고 거꾸로 갔는데도 그 편지 들고 나가. 그렇게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상대가 사랑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 성경입니다. 이 사랑 고백서를 읽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꿀과 송이 꿀이라도 더 달다는 말로 이해된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의 얘기를 듣습니다. 연애 편지를 항차 인간의 연애 편지에도 그 기쁨이 크거늘 내 영혼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그가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를 읽고 감동하지 않는다면 그 가슴이 어떤 가슴? 이미 멍든 가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를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주를 시인하게 되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대놓고 막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아들의 졸업식에, 인류대학 졸업식에, 옛날 얘기입니다.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자식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우리 집 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고요, 맹세하고 저주했고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이런 부인은요 어쩌면 용서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나도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셨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부인은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부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예수생이 맞나 아니냐 캐션 마크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베드로처럼, 아까 그 대학처럼 식모라고 말했던 그 대학처럼 한 번의 실수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 그런 농담이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늘 의사한테 시달리니까 세계 모든 의사가 다 붙어도 베드로 병이 낫지 않더래요. 그런데 한 의사가 건너가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삼계탕 먹였더니 바로 낫더랍니다. 그놈의 닭 때문에 원한이 져서 닭살만 먹어버리니까 낫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런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 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박해 시절도 아닌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관하여 담대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요, 예수 믿으면 조금 불리한 게 많아요. 친구들이 따돌리기도 하고요. 하도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니네 교회도 그러냐 이렇게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Christian,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야 돼요. 그걸 몇 번만 하면요 여러분 앞에 술자리 내놓지 않습니다.
술잔 자리에 앉아도요, 너 예수생이지 제낍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요, 나를 뺍니다. 왜? 쟤는 예수생이니까. 스스로 나를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의 나됨을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특하게 나오면 나도 사특하게 나간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요, 가슴 저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신 적은 없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절대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